금혼식을 하는 어떤 이집트의 노부부에게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살 수 있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답합니다. 사실 우리는 얼굴도 모르고 결혼했어. 결혼식을 마치고 이제 신랑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낙타가 실수를 해서 남편이 낙타에서 떨어졌지 뭔가. 남편이 막 화를 내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걱정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 툭 털더니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한 번 그리고 다시 낙타에 올라타지 뭔가. 속으로 참나 결혼 잘했다. 말 못하는 짐승에게도 이처럼 관대한데 나에게 얼마나 잘해줄까. 그리고 이제 계속 가는데 낙타가 또 실수를 하는 거지 뭐야. 이번에는 그래도 좀 화를 내겠지. 그런데 이번에도 손을 툭툭 털더니 두 번 그렇게 한마디 하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낙타로 올라타는 거야. 야, 결혼 한 번 잘했다. 피드를 불면서 가는데 낙타가 또 실수를 해서 세 번째 떨어졌지 뭔가. 이번에도 뭐 별일 없겠지.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허리춤에서 총을 꺼내더니 그 자리에서 낙타를 쏴 죽이지 뭔가.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너무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막 따져드는데 남편이 아무 표정 없이 딱 한마디 하는 거야. 한 번.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는 이렇게 잘 살고 있다네.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 우리가 살기 시작할 때 그건 더 이상 이제 용서가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쯤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쯤 하면 되겠습니까? 당시 바리새인들 사이에는 이런 격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2번까지는 용서하라. 그러나 3번째 그 이상 용서하는 것은 비겁한 것이다. 그리고 어떤 유명한 랍비의 문서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3번까지는 용서해라. 그러나 4번째는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잘 아는 베드로는 이제 큰 의심을 쓴 것입니다. 한 7번쯤 하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베드로가 누군가를 6번 또는 7번쯤 그렇게 용서해 준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아마 그렇게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간 우쭐해서 묻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리고 오늘 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신다. 여러분, 용서하면 하고 계십니까? 한 번, 2번이 아니고 7번씩 70번을 넘었어요. 끝까지 인내하고 용서하며 품어주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용서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실 미움과 증오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용서하며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용서가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2007년 개봉한 이창동 감독의 영화 미리암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켰고 또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기독교를 비판하는 반기독교적인 영화다라는 그런 비판도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영화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 용서의 문제를 아주 리얼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터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기독교인들이 표현하는 말하는 값싼 용서에 대해서 도전하면서 용서가 과연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쉽게 말하는 값싼 용서는 도리어 해가 되고 독이 될 수 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대충 아시겠지만 짧게 소개해보면 이렇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에 함께 있던 여인과의 불륜이 의심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인공 시내는 남편을 더 이해하기 위해 아들 준을 데리고 이제 자신과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남편의 고향 미리암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곳에 이제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갈 즈음에 남에게 꿀리지 않으려고 있는 척하던 게 편리가 되어서 아들이 납치가 되고 그리고 급기야 아들은 싸늘한 시체가 되어 돌아옵니다. 범인은 곧 잡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뿐인 아들 잃은 충격 때문에 고통 가운데에서 헤매이던 시내는 어떤 치유 집회를 통해서 큰 위로를 얻게 되고 신앙 생활에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을 죽인 범인을 용서하겠노라고 면회관 자리에서 기름진 얼굴에 고개를 치쳐들고 자신은 이미 신께 용서를 받았다. 그러니 준이 어머니도 이제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의 뻔뻔스러움에 충격을 받아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도 용서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할 수 있느냐 절규하며 하나님께 대항하는 여러 극단적인 행동들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친 시내가 갑자기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릅니다. 그리고 영화는 이제 그녀가 자른 머리카락이 좁은 틈 사이로 은밀히 새어 들어오는 햇빛을 받으며 바람을 따라 여기저기로 흩날리는 장면으로 그렇게 막을 냅니다. 여러분 실제로 믿는 분들 가운데 용서를 너무 쉽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 그딴 걸 가지고 그렇게 안 하느냐. 눈 딱 감고 용서해줘 버리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 계십니다. 여러분 용서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을 지났어요. 용서하는 사람, 용서받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이 그 죄값을 다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찾아지는 숨겨진 보물입니다. 더욱이 한 번 용서한다고 선언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이겨내야 조금씩 찾아가는 그렇게 열매 맺어가는 천국의 비밀서 파일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용서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용서를 위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용서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용서의 단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는 여러 단계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진정한 용서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에 세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용서의 첫 단계는 은혜를 깨닫는 단계입니다. 제가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야 합니다. 먼저 베풀고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런데 요즘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이 아이들이 누군가로부터 양보받고 베품받고 이해받고 용서받은 경험이 있어야만 하는 거구나. 말로 되는 게 아니고 먼저 받아보지 않은 것을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아이가 사랑을 할 수 없고 용서를 받아보지 못한 아이가 용서할 수 없는 거구나 깨닫고 요즘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용서를 베풀기에 앞서서 먼저 용서받고 용서를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것들이 복입니까? 가난해지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박해받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것들이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Blessed are those who mourn. Blessed are those who are in spirit. Blessed are those who are persecuted.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봐야 이런 것들이 복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첫걸음은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누군가 우리에게 죄를 지을 때, 잘못을 할 때 우리는 뭔가를 잃는 거예요. 금전적인 손해일 수도 있고요, 또 자존심일 수도 있고, 또 자존감일 수도 있고, 신뢰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공통적인 것은 뭔가 내게 속한 것을 잃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잃을 때 우리는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슬픔과 분노와 아픔 이런 감정들은 극히 정상적인 감정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믿으면 고통 속에서도 웃음이 나오고 제대로 믿으면 누군가 나를 핍박해도 마구 감사가 나오고 그래야 되는 걸로,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믿지 않는 걸로 그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속에 슬픔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분노가 찾아오는 것은 이런 감정들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어쩌면 마치 한센병, 문둥병이라고 부르는 한센병에 걸리면 고통을 느끼지 못하지만 그래서 더 위험한 것처럼 이러한 감정들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감정들에 너무 오래 머물지 않는 겁니다. 그런 감정들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들이 지속적으로 내면으로 흐를 때 그게 뭐가 되냐면 우울증이 됩니다. 이런 감정들이 너무 지속적으로 오래 안쪽으로 흘러내릴 때 우울증이 되고 그것이 바깥으로 폭발할 때는 폭력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폭력적으로 나올 때 또는 여러분 자녀들이 우울증으로 갈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감정들이 찾아왔을 때 그것에 너무 오래 머물지 않고 그것들을 안고 주님께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며 절규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아픔으로, 그 슬픔으로, 그 고통으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그 절규가 바로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용서해야 할 상대와 대면하는 것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대면으로부터 출발해요. 내가 하나님과의 대면을 통해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내 안에 담아내지 않고서 만약 우리가 용서해야 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과 여러분 대면하면 사고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얘기해줘도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 그런 마음 상태 그 사람을 대면하면 그 사람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참아낼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와 대면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환도뼈가 이골될 만큼 메어다니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씨름하여 하나님을 이겼습니다. 그는 에서와 대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먼저 하나님과 대면하시고 내 안에 여전히 미움이 있고 뭔가 서운하고 불편한 마음이 내 마음에 있을 때 누군가를 찾아가서 따지고 또 복수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안에 우리 마음을 쏟아놓고 원수된 마음, 서운한 마음, 미움 감정, 복수하고 싶은 마음, 온갖 더러운 마음들을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뜨거운 용광로 안에서 그런 마음들이 녹아질 때 비로소 우리는 용서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의 두 번째 단계는 용서하기를 결단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용서에 관해서 갖는 오해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용서할 수 있다는 오해예요. 용서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기기를 기다리면 아마도 영원히 여러분은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용서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이제 그 은혜의 힘을 덧입어 용서하기로 결단할 때 우리는 이제 용서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심지어 상대방의 용서를 구했는가 아닌가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용서는 바깥 어딘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기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결국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향해 용서를 선언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선포하신 다 이룬다. 그 선포는 내가 이제 너희 빚을 다 갚았다. 너희 빚은 모두 탕감되었다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해 주옵시고 어떤 영어 번역에는 이렇습니다. Forgive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우리의 죄를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의 빚을 우리가 우리의 빚진 자들에게 그 빚을 탕감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옵시고 그런 뜻입니다. 빚과 이 죄 번역이 같이 사용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태도에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의 죄를 탕감하기로 용서하기로 그렇게 정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지닌 십자가에 달기로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용서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다른 성도들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래서 용서받은 탕감받는 죄인으로 이제 우리 또한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기.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그 미움 그리고 그 고통의 사슬에서 그 사슬에 나를 가두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용서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이 주기도문의 고백 안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이 없이는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를 위하여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용서하기 결단했다고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단계로 용서를 내 안에 심화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 용서가 진정한 용서가 되기 위해서는 용서를 내 안에 품는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내가 용서를 한번 선포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안 볼 땐 좀 나았는데 그 사람을 막상 딱 보는 순간 나는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는 나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뜨거운 분노와 화가 치밀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복수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 그렇다는 겁니다. 육신의 상처만이 상처가 아니라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 또한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아픔입니다. 더군다나 치료 없이 그 상처가 그대로 노출될 때 우리는 아플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치유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치유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너무 서둘지 말고 그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리고 내 안의 용서를 담아내는 심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용서는 궁극적으로 내 마음을 고치는 것이고 내 마음을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용서하고자 할 때 또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구할 때 여러분 서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영화 밀양에서 시내는 너무나 성급하게 용서를 선언하려고 했습니다. 아직 내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용서의 선언은 마치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더 이상 아프지 않다고 상처부위를 바깥에 마구 노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상처의 씨를 누실 뿐입니다. 용서는 용서해야 하는 사람이 그 피해가 주는 고통을 온몸으로 다 받아낸 후에야만 비로소 이루어지는 천국의 열매입니다. 결국 용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라면 누군가의 큰 잘못을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용서의 과정에서 사실 죄 지은 사람 또는 주변 사람한테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저 말 없이 기다려주는 것. 여러분이 죄 지은 사람이라면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며 그저 기다리는 것, 그 정도 여러분이 할 수 있을까는 겁니다. 우리가 섣불리 용서를 강요할 때 용서는 더욱 힘들어집니다. 영화 미량이는 한 불량해 보이는 카센터 중인 종찬이 나타납니다. 굉장히 불량해 보이는 건달 같은 사람인데 근데 그는 불행한 여인 시내의 주문을 만들고 그저 말 없이 은밀히 빛을 비추어주는 영화 제목처럼 Secret Sunshine 미량이 되어줍니다. 조심스레 걱정해주고 위해주고 더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더 멀리 가지 않고 그저 그가 나를 필요할 때 언제든지 나에게 다가올 수 있을 만큼의 거리에서 말없이 그를 지켜줍니다. 2014년 저에게 보는 이런 빛이 바라라 합니다. 여러분, 빛도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절될 필요가 있다는 걸 명심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 한 열매는 뜨겁고 강렬하게 빛에 비추어서 그 열매가 잘 연결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 특별히 요즘처럼 그 요란함 때문에 그 강렬함 때문에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고 인사를 찌푸리는 이런 때에 신비롭게 살포시 그렇게 빛을 흘려 그래서 움츠린 가슴을 펴고 그 빛을 향해 그들이 스스로 걸어 나올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초대하며 기다리는 미량이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느꼈습니다. 전 문교부 장관 출신의 작가 오천석 씨가 쓴 노란 손수건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미국 잡지에 실린 실화를 바탕으로 쓴 소설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소설의 배경은 플로리다주 포트 로더레일이라는 해변으로 가는 버스 안입니다. 그 버스 안에는 흥겹게 조잘거리며 떠드는 여러 쌍의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 안에는 떠드는 젊은이들이 무한할 만큼 입술을 굳게 닫는 무거운 침묵을 지키고 있는 허름한 옷차림의 한 사내도 있었습니다. 그 일행 가운데 한 대담한 아가씨가 그에게 말을 겁니다. 그녀의 끈질긴 질문에 그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자기 이름은 빙고고 지난 4년간 뉴욕의 연구소에서 보내다가 이제 막 가석방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안 됐다는 표정을 지으며 그 아가씨가 웃습니다. 결혼은 하셨나요? 그러자 그 사내가 답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아니 잘 모르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자 그가 이야기 보따리를 털어놓습니다. 형무소에 있는 동안 나는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어. 내가 오랫동안 집을 비워야 하는데 그동안 날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되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자꾸 아버지를 찾아서 또 외롭고 너무나 힘들어서 더 이상 혼자 살 수 없다고 여겨지면 깨끗하게 날 잊어달라고 했어. 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재혼해도 좋다고 했어. 그 여자는 훌륭한 여인. 차라리 그냥 날 잊어달라고 했어. 편지를 안 해도 좋다고 말이야. 그 뒤로 아내는 편지를 하지 않았어. 3년 반 동안. 그런데도 지금 그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말이죠. 그는 얼굴을 붉히며 그렇소. 그리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주 가석방이 결정됐다는 통보를 받고 난 아내에게 편지를 썼어. 우리가 사는 마을 거기에는 커다란 참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나는 편지에 만일 나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일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붙들어매어 달라고 했어. 노란 손수건이 참나무에 걸려있으면 내가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갈 거라고 했어. 그러나 만일 재혼을 했더니 나를 받아줄 생각이 없다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라고 나도 있겠는가고 썼어. 손수건이 보이지 않는 난 그냥 버스를 탄 채 그것을 지나가겠는다고 했어. 그가 말을 마치자 눈시울을 붉히던 그 아가씨는 그 이야기를 버스 안에 모든 승객들에게 전합니다. 버스 안은 순식간에 침묵이 감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이 점점 가까워졌을까. 승객들은 숨을 지키고 걱정만 기대하고 그 참나무가 눈에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야, 손수건이다. 그 참나무에 걸린 노란 손수건을 발견한 것입니다.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치고 춤을 추며 하는 목소리를 떠는 동안에도 사내는 말없이 자리를 지키며 그렇게 앉아만 있었습니다. 찾아봐 멀리 보이는 참나무를 마치 넉나간 사람처럼 바라보면서 그 참나무는 한 개, 두 개, 몇 개의 노란 손수건이 아니라 수십 개, 아니 수백 개는 좁게 되어 보이는 노란 손수건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그렇게 매가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십자가에 자신을 매어단 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 죄는 이미 사해졌다. 너는 이미 용서받은 존재라. 내게로
이제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품에 안겨서 그분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처럼 우리 또한 용서를 위해 내가 치루어야 할, 용서하기 위해서 치루어야 할 그 대가를 기꺼이 치르기 원합니다. 저 또한 십자가의 날을 걸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는, 용서받아야 할 그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에게 믿음 주시고 힘 주시고 힘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